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첫 번째 보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토끼랑 발맞추는 산골에서 살았어요. 저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우선 가장 큰 일은 추수하는 일이었어요. 온갖 곡물을 수확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땔감을 준비하는 일, 또 볏짚을 엮어가지고 초가지붕을 덮는 일,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제 김장을 끝내고 이제 겨울 그 옷을 준비하는 일, 방문마다 문종이를 다시 바르는 일, 이 모든 일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월동 준비였어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뚜르니에는 인생을 사계절로 비교해서 책을 썼는데 소년기는 봄, 청년기는 여름, 장년기는 가을, 그리고 노년은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생의 겨울은 곧 결산기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는 시기 때문이에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활동을 중지하고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낙엽이 질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이 오면 잎이 찬바람이 불어서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영광, 성공을 다 내려놓는 그런 비움의 은혜를 받아야만 인생의 겨울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잎들, 떨어져야 할 꽃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으면 그 모습은 추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고백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면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제 자신에게 임종이 곧 순교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의 주변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먼저 정말 안타까운 사람,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빌레몬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함께 기도하며 또 머리를 맞대고 은혜 놓던 사람이에요. 그런 데마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데마는 바울이 빌레몬서와 골로새를 쓸 때까지만 해도 동역자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4, 5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진작에 바울을 떠나고 싶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심과 의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바울의 죽음이 다가오자 이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두어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도 기쁨도 이제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만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찬송이나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이제 의미 없이 또 가치 없이 보였고 자신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 해서 겁도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그는 세상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런 대마를 지켜보는 바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대마는 주님과 복음을 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동락했던 자신을 버린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마로부터 배신당한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주 깊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은 대마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대마와는 그 경우가 다르지만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등 다른 사역지로 이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이들도 복음을 전하러 각 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고 오직 의사인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고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디모데를 재촉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 자신이 봄까지 생명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서 이루지 못한 예수의 꿈을 전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둘째로는 디모데가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오려고 하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지중해는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파도가 심하고 태풍이 세가지고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지체해서 겨울이 들어닥친 후에 오려 한다면 그는 바울을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간곡한 외침은 단순한 계절적인 준비를 넘어서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속히 나오라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가장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영원히 동행해 줄 분을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 인생길에 동행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와 함께 살고 가족이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해요. 부모님이 먼저 떠날 때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마가 떠났습니다. 그레스도도 또 디도도 나를 떠났다. 그러면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떤 환자는 혼자 입원한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늘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봐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할 때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환자들이 더 빨리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는 외로웠어요. 동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17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고 또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종 발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다 떠나지만 주님은 항상 자신 곁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주님은 바울을 그 사자 입에서도 건져내셨다라고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며칠간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선하는 배에서 주님은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건져주심보다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도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험한 시련과 골짜기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고독감을 이기고 또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애 끝자리에선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의 생애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분은 지금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 디모데에게 한 사람을 데려오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바로 마가예요. 사실 바울과 마가는 몹시 섭섭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복음 전하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마가와의 동행을 거절했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목전에 두고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에게 마가가 다가와서 무슨 물질적인 혹은 전도적 유익을 주겠습니까? 바울이 마가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섭섭한 것을 풀고 화해하고 천국에 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원망이나 억울함 혹은 풀지 못한 한이 있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앙금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에 한이 맺히면 우리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갔는데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풀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시어머니와 섭섭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풀고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와 섭섭한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대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마가, 내가 전에 너무 심했지. 내가 원래 성격이 고다가지고 그랬어. 용서해다오.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한이 맺히거나 원망을 남기거나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원한을 품고 인생을 마쳐서는 그 형제를 천국에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피 흘림, 죄사함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므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의 응어리가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욕중에서 친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16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던 동행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의 허물도 가능한 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짧은데 허물 얘기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 사는 날이 짧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체감이 내게 올 때마다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맺힌 것이 없이 풀고 자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준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또 마음의 짐을 풀고 자유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 화해를 이루어서 인생의 길에 주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찬바람을 막아줄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은 뭐냐면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 아침 저녁 찬바람을 막아줄 두툼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추위를 막아줄 외투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이 외투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찬바람을 막아줄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겉옷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 채로는 우리는 심판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에덴 동산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돼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지어진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의 겉옷을 입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감춰지고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진이가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평소에는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구별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인데요. 비 올 때 여성분들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달려가면 그것은 틀림없이 짝퉁 가방이고 그것이 비에 젖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달려가면 그것은 진품이라는 거죠. 뭐 그것 갖고 아멘까지.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명품 인생이 있고 또 짝품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구분할 수 없어요. 다 근사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멋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구원받는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알곡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쭉정이 인생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마치 무정란을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생명 없는 삶은 심판의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고 생명이 있는 알곡 인생 되기를,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생명의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공허를 채워줄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 것은 책이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긴 시간 감옥에 있으면서 육체적으로는 추위를 느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당시의 성경책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이정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뒤로하고 성경을 요청한 것처럼 모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80대 문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제자가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서재에 그렇게 가득하고 어마어마했던 책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거 다 치웠어.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 책이 뭐가 필요하나? 그리고 나는 책상에 성경책 하나만 놓고 있다네. 그분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겨울 임종을 준비하면서 오직 성경책만 열심히 읽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한 대학 교수가 시골을 방문하러 갔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뱃사공이 모는 배를 탔습니다. 교수는 심심해가지고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평생 뱃사공만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뱃사공은 저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글씨도 모르고 책도 신문도 못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교수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참 답답하겠다.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그러면서 교수는 자기 자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배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며칠 전에 비로 인해 가지고 급류가 센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뒤집히고 말았어요. 교수는 헤엄을 못 쳤기 때문에 물을 꼴깍꼴깍 먹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여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교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자랑하더니 박사학위가 많으면 뭐랍니까?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만. 그러면서 빠져가는 그 교수를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을 가졌다 한들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식,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비춰줄 등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양식으로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종말,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주님께로 속히 오라고 하는 간절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겉옷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 즉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곡의 인생으로 거듭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영원한 집에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